4주에 걸쳐서 겸손 시리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 겸손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또 무엇을 얻기로 결단하고 어떤 사람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했는지,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나 자세에 따라서 얻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치 물이 흘러가 버리듯이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설교도 다 중요하지만 이번 4주간에 걸치신 그 겸손 설교 할 수만 있으면 또 들으시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가족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날마다 나는 겸손의 옷을 지금 잘 입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죠? 나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순종이 잘 안 돼. 내 주장을 하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이유나 변명을 대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 겸손의 지경에 내려가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하고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겸손의 지경으로 내려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인데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실패함은 없는가? 이것을 또 점검해 보면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체크리스트를 한번 탁 해가지고, 말씀 노트 적을 때 여러분 말씀 노트만 적고 그냥 한 주 지나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마치 기도 수첩처럼 만들어서 내가 통과하지 못한 것,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은 반드시 써가지고 체크된 것은 내가 실천하고 있는 체크하시고, 내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되지 않았음을 그대로 체크하지 않고 계속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체크 항목 10개가 나오든 20개 항목이든 내가 성공한 항목은 체크하시고, 이거 아직도 내가 안 됐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싸워야 된다 싶으면 그것을 공란으로 가지면서 계속 관리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이번 특별 주제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번에도 강의 가서 어떤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도 그렇게 자기들 교회에서 그 말씀 체크 노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 체크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또 스스로 그분은 그렇게도 한대요. 왼쪽에 팔찌를 하나, 고무 팔찌를 하나 끼고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팔찌를 오른손으로 옮기면서 너 오늘 이거 실수했어, 너 오늘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어, 너 오늘 이 일을 하지 못했어 하고 스스로 하나의 흔적으로 오른쪽으로 그 팔찌를 옮겨가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채찍질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적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지 체크하시고, 그 신학생처럼 내가 오늘 이것을 못했으니 내가 흔적으로 보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결단하기 위해서도 왼쪽에 있던 팔찌를 오른쪽에 옮겨서 하루에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몇 번이나 그 팔찌가 넘어가는지 스스로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사람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오전에 배운 대로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고,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면 반드시 겸손이라는 옷은 우리가 입어야 영적 전투에서 아름다운 보호막이 되고 우리들이 방어복이 되니까 꼭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살펴볼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 그의 연장선에서 결론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앞에서 한번 언급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겸손 영역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가 나를 향하고 있어요. 겸손하신 예수님도 나를 향하고 있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교만한 사단도 나에게 향하고 있어. 내가 네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네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바꾸어줄게 라고 덤벼드는 거짓말쟁이 사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단을 주인 삼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주인 삼으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의 잡초가 피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곰팡이가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아멘. 나 예수님 모셨는데요. No. 말로만 모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통치를 받는 것이 모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모신 거예요. 내가 말로는 모셨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모신 거예요. 계속 계시록 3장 20절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에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문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문을 콕 닫고 네가 주인 되어 있는데 제발 좀 문 좀 열어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내가 가진 겸손으로 너를 덮어서 네가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에게 지금 지켜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뭔가 막혀있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겸손으로 푸셔야 돼요. 아멘. 겸손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 그죠? 겸손하면 순종이 된다고 그랬어. 겸손하면 감사가 된다고 그랬어. 겸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 겸손하면 회개가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겸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뭔가 막혀있어요. 잘 안 돼. 뭐로 푼다? 겸손으로 풀어라. 이 겸손을 내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한다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덮으셔야지. 아멘.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지.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장악해 주셔야지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겸손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제발 내 겸손을 받아서 내 겸손을 배워서 내 겸손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겸손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자의 자궁 속에 10달 동안 들어가 있는 그 겸손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난한 목수집에 태어나는 그 겸손을 보여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 겸손을 보여주시고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겸손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그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에게로 왔노라. 아멘.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왕들이 타는 말을 타지 않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하시죠? 겸손하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너희들도 나를 왕으로 영접하면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높여지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내려지니 제발 겸손한 사람만 되어달라.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에요. 자, 두 가지 흐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다른 주인, 잘못된 주인을 주인 삼으면 나에게 교만이 부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여러분 그 사단의 첫 출현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계명성, 즉 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빛나는 그 사단 루시퍼의 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사단이 스스로 그랬다는 것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내가 내 자리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고 가장 높은 구름에 내가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니 누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사단 루시퍼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기를 높이는 자고 교만한 자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기 자리를 높이는 내가 하는 이 자가 우리 주인이 되거나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나에게 교만의 잡초가 피게 되고 나에게 교만의 영이 부어져서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했어요. 우리가 피우고 뭐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이 채워지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그 백성들로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 말씀 우리 겸손으로 적용하면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권리증을 줬다. 내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영접했기에 나도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 한번 해보시죠.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잘 안 되는데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그분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자동차 이야기도 많이 했죠. 자동차 준비한다고 자동차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채워지니까? 기름이 채워지니까 움직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아멘. 그렇게 채우면 내가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겸손하신 포도나무예요. 그 겸손하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겸손한 가지가 되겠죠. 아멘. 포도나무가 겸손한데 이 가지가 무슨 돌연변이도 아니고 교만한 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겸손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연합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접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 겸손이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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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고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내 속에 교만한 생각들이 올라오거나 하나님 기빠진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처리하자고요? 나에게 나쁜 감정이 솟아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도 솟아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내 높아진 마음들이 솟아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처리하자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듣는 거 아닙니다. 복습입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하자고요? 잊었습니까? 잊으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뭔가 교만의 마음을 부어주려고 장난칠 때, 그때 내가
엘리자베스가 했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들 때,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조금 전까지 사단이 장난치던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백날 듣고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접했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통치로 받고 있다면 그렇다고 사단이 장난하는 거 아니죠. 사단이 여러분들 미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럼 내 높아진 마음이 사라져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감정이 요동칠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말하고 싶거나 행동하고 싶을 때 이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아멘. 다스려지는 것, 다스려지는 것. 아멘. 그래서 이대로 하는 사람은 겸손의 옷이 입혀질 것이고 이걸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분내고 자기 말하고 싶어서 후루룩 쏟아내서 교만한 사람으로 지키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감정이 요동칠 때, 내가 주인 돼서 뭐라고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스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제발 이 고백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또 여기다 하나 보탠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배운 거예요.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겸손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교만의 마음이 솟아날 때, 교만의 잡초가 보일 때, 교만의 곰팡이가 내 눈에 띌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지금 겸손의 옷을 입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들이 이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포도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붙어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겸손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성이 부어지는데 이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 아멘.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0장 말씀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도 그대로 저렇게 암송해야 되지만 이걸 겸손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만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는 교만한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겸손하신 나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 말씀을 겸손과 연결해서 할 수 있잖아요. 교만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겸손의 왕 예수께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분노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대로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이 말씀이 총알이 되어서 아멘. 교만을 제압하고 겸손의 옷으로 더딥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수도 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이 멱살을 잡아도 누군가 여러분을 뺨을 때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이 입혀진 이 겸손의 옷이 잘 여러분에게 입혀져서 어떤 삶에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계속 고백하는데도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교만한 영을 부어줘요. 여러분들이 뭔가 합리화시켜서 교만하도록, 마음이 높아지도록, 여러분들이 분노하도록,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들 무시하도록 그런 마음들 계속 불어넣을 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만한 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당하고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공격력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겸손옷이 벗겨지도록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 말로도 성리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 더러운 교만한 영아, 예수는 명령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주변에서 역사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해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교만의 잡수가, 교만의 곰팡이가 여러분 주변에 서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하고 그것을 내버려두면 그것이 자라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여러분들 삼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단계에서, 아주 새끼 단계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 교만의 영을 끄집고, 아멘. 그것을 내가 쫓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한 승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사단이 왜 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교만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속 교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려도록 자꾸 부추길 때, 그때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만 들이는 걸 위해서 내가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 교만의 영은 완전히 떠나가라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교만의 영은 완전히 떠나가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교만의 영은 완전히 떠나가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내가 쫓아버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들었잖아요. 겸손이라는 옷이 최고로 좋은 옷이고 최고로 좋은 갑옷 같은 옷인데,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옷인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 겸손옷을 벗기려고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총 한 발만 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발 수백 번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그렇게 그 총을 내가 믿음으로 방패하고 내가 방어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조가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만한 영은 떠나가라고. 아멘. 예수님은 내 주변의 역사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고. 아멘. 여러분이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겸손하면 다 되고 복이 임하지만 교만하면 큰일인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잠언에는 교만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교만의 물을 주는데 내가 그걸 안이하게 받아들이서는 안 돼요. 조금의 징조만 보일 때도, 내 마음이 조금만 높아지는 현상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아멘. 내가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겸손의 옷을 늘 입고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걸 교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교만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고 지금 두루 다니고 있으니 네 주변에 조금의 징조만 보여도 네가 가진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불순종하려고 공격하는 루트가, 침투 루트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루트가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루트가, 창구가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 창구가, 구멍이, 루트가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뚫어야 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막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뭐 북한에 뭐 핵 저는 것도 요즘 뭐 전술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선제 타격하겠다. 그죠? 북한이 공격할 때 그때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공격할 조짐을 보일 때 우리가 먼저 평양을 박살내겠다. 요즘 TV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게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하고 나서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금의 조짐만 보일 때 먼저 우리도 선제 타격해버려야 돼. 아멘. 예수를 명령하노니 내 주변에 역사하는 이 교만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제 타격,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당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쏟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멍 뚫어주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만 초짐을 볼 때 예수 이름으로 교만을 대적하고, 아멘. 그들을 내어 조침으로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사울왕도 교만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어. 그죠? 다윗 왕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어. 우시야 왕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이 되었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조금의 초짐만 보여도, 북한에서 핵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이 조금의 초짐만 보아도 한국군과 연합군이 합동해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하는 그 전술대로 우리도 먼저 교만의 행위 조금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폭격해버려야 돼. 아멘. 박살내버리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조금의 교만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인생에 조금의 교만의 흔적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리라. 아멘. 교만은 대적하는 것이다. 아멘. 사단을 대적하여 겸손의 꽃이 아름답게 피게 하시고 그 겸손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다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이게 어쩌면은 내가 수동적인 태도라면 적극적인 태도로 적들에게 선제 공격하는 교만한 이걸 대적해서 물리치는 이것이 두 번째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주인 삼고 교만의 이건 대적하고 세 번째로 할 일이 계속 예수로 채우고 계속 말씀으로 채우고 계속 성령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성령님 찬양을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예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 찬양을 우리 말씀 주제로 하면 어떤 거예요? 성령님 나를 겸손한 주의 자녀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느끼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느끼잖아요. 목사라고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는 줄 아니, no.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목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평신도들은 어찌하겠어요? 어찌든지 예수로 채우고 어찌든지 말씀으로 채우고 어찌든지 성령으로 채우셔서 아멘.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겸손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됨으로 겸손하시고 아멘. 예수의 영 겸손의 영으로 채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 많이 하죠. 병에다가 콜라를 채우면 콜라병이 돼요. 그죠? 병에다가 약을 채우면 약병이 돼. 병에다가 술을 채우면 술병이 돼. 우리라고 하는 병에 예수님을 채우면 작은 예수가 됩니다. 아멘? 우리라고 하는 병에 말씀을 채우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병에 성령님을 채우면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하신 분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지배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통제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결국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겸손이 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영적 전투 차원에서 말씀을 취하시고, 아멘. 성령 채우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배고픈 기도를 하여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실제로 말씀도 읽고 실제로 말씀도 듣고 실제로 말씀도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비로소 내가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액션이 없어는, 행동이 없어는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다리를 동원해서라도 올라가서 감을 따야 돼. 그리고 먹어야 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먹으시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먹으시고, 아멘. 그렇게 성령님을 먹으셔서,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성령 충만을 놓고 하는 기도에 이거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뭐 하면 좋겠죠. 그보다 더 어떻게 겸손해지는가를 우리가 알았으니 예수님을 구하고, 아멘. 성령님을 구하고, 아멘. 날마다 말씀을 먹어가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필리핀 그 선교사님, 그 남편 필리핀 사람 이야기 들었잖아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 교도소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완전히 그분이 사형수에 있던 그분이 깡패 두목이었던 그분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추록하게 되었어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 아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 아멘.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또 채워져서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 아멘.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교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복이 임합니다. 아멘. 겸손하면 문이 열립니다. 아멘. 겸손하면 재정 축복도 주십니다. 겸손하면 기쁨 충만한 삶, 행복한 삶, 형통한 삶, 풀어지는 삶, 열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결론으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분노가 막 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겸손의 옷을 지금 입고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영역을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아멘. 그리고 늘 하는 기도가 예수님으로 배고프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세요. 고백할 거 고백하시고 기도할 거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 채우고 말씀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뭔가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빚은 그 겸손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운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3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여서 이제 이 겸손의 옷이 여러분에게 잘 준비된 옷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복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